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위기에 덮치고 또 덮쳐 엄청난 어려운 위기 속에서 위기를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로 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인데, 오늘 제목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기회들을 잘 붙잡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기회는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기회가 자주 온다 하지만 절대 자주 오는 것도 아니지요. 누군가 전도함을 통하여 구원의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특히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역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회가 좋습니까? 위기가 좋습니까? 기회가 좋잖아요. 이 두 글자, 여러분, 위기 바꾸면 기회, 기회 바꾸면 위기예요. 어쨌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아 애통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다음 기회를 준비하며 묵묵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는 여러 가지 환경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기회, 많은 기회가, 좋은 축복의 기회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회는 우리를 무작정 기다려주거나 무작정 무한정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기회를 잘 잡아야 돼. 기회는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기회가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이 기회인지 모르고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더 준비하여 기회를 붙잡게 되죠. 이처럼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실 대처하는 방식과 방법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되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좋은 기회를 얻어서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누리시길,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특히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누구랑?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마귀 사탄이 강해도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방패를 주시고 큰 방패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손방패는 여러분, 적과 싸울 때에 왼쪽에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손방패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또 무슨 방패를 줬습니까? 큰 방패를 줬대요. 큰 방패는 우리의 몸을 다 막을 수 있는, 어떤 화살이 총알이 와도 큰 방패로 우리의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은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믿음이 없이 오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오세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확신을 갖고 돌아가면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응답되고 회복되고 축복의 길에 결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이지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는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대서양을 선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항해하였다면 우리는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선원들은 날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나를 날마다 위협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전진 명령을 내렸다. 돌아가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회항하지 말고 그냥 전진 명령만 선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고집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제4차 항해를 1502년에 마친 후에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르와 왕비 이사벨라 앞에 보낸 보고서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저의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폭풍이 불고 힘들고 배가 까파지려고 하면은 돌아가자. 무슨 대륙이 있냐. 무모한 짓 하지 말아라 하며 투표하자. 이런 상황에서도 콜럼버스는 전진! 할렐루야. 그 전진의 힘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살아 꿈틀어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남은 여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는 여러분들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 준비를 잘해야 된대요. 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먼저. 그런 다음에 날마다 주어진 사명의 일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어진 환경에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가 개발되도록 열심을 붓는 것.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고 근태 성실한 사람은요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도 인정받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 할렐루야. 부지런하면 살아요. 특별히 자본주의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땀을 내면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힘든 위기에도 이 고난을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믿음으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오니 주여 나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며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한 사람도 죽는 사람 없고 살아 역사하죠.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 여러분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여건 문제도 내 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절대 해결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누굴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고 소경 받으며도요 여러분 부르짖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먼지 펄펄 나는데도 구걸하는 이 소경 받으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회복되지 못한다. 나는 영원히 거지로 살아야 된다. 영원히 구걸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면 살아나지 않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지휘자인 토스카니니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1869년에서 1957년까지 살았습니다.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심한 근시여서 악보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끼고 연주에 하기 전에 악보가 떨어지면 그 악보를 돋보기 보고 하나 악보를 다 외웠대요. 그래서 그는 악보 전체를 늘 미리 외워서 연주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국가 행사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유명 대통령과 다 정치 유정자들이 와서 그 연주에 참여하는데 최고의 지휘자가 갑자기 크게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곡 전체를 암기하고 있던 사람은 토스카니니였대요. 그래서 토스카니가 지휘자를 대신하여 지휘를 하게 되었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는데 청중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토스카니 나이가 19살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계기로 그런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들은 주어진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위기라고 생각될 때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에요. 준비된 자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붙잡기 때문에 범사에 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예고된 위기 혹은 타인과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서 위기를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나를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천재지변 인재에 의해서 이런저런 위기의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신흥 강대국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와요. 이 아수르는 여러분 바벨론을 이기고 그 지역의 가장 신흥 대국으로 제국으로 건들 수 없는 두려움의 존재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작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먹으려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쩔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죠. 먼저 대적의 침략으로 인한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는 정말 그에게는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아수르에게 이 나라가 뺏기면 또 노예로 살게 될 건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도 태어날 아이들도 노예로 살 것인데 일개 왕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수르군은 천하를 호령하는 막강한 군대를 자랑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스라엘의 공직자들의 부패 타락이었습니다. 나라는 힘들고 아수르는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왕과 정치위장자들이 함께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정치위장자들과 공직자들이 부패에 타락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갈 협박 위협하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충신들은 다 자취를 감춰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간신들만 득실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모든 충신들이 생명을 걸고 국가를 지키고 민족을 보호하고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약속 하나 합시다. 전쟁 나면 안 되지만 혹시 전쟁의 위기 속에 있다면 절대 외국으로 도망가지 맙시다. 나라를 지키자는 얘기예요. 나라를. 진정 나라의 충신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저들의 위기에서 승리의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더 공직자들은 부패와 타락과 사리사욕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정말 기가 막히고 통곡할 상황이야. 또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랍세게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선동을 하고 최후 통첩, 다시 말해 너희들 항복하라!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지금 계속 쪼입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이러한 민족의 위기와 신앙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상황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기가 기회의 상황으로 만들어지려면 첫째, 우리는 무조건 성전을 찾자. 할렐루야, 성전을 찾읍시다. 따라합시다. 위기가 올 때 무조건 성전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너무 쉽죠? 위기가 올 때 그냥 앉아있고 멍하지 말고 성전에 오세요. 성전에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하나님 다 해결해 줘. 이사야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장례식에 있는 베옷으로 갈아입고 어디로 갔다? 성전에 올라갔대요.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찾아 연합 군대를 동원해서 같이 부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응답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은 모든 위기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정해진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평안합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해결될 것 같아요? 교회에 오시면 치료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걸 예배드리는 걸 원한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프게 할까요? 가난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 준비만 되면 여러분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자녀들이 울면서 엄마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자녀들이 기쁨의 모습으로 엄마 나 오늘 시험 잘 봤어. 그럼 얼마나 또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으로 나와야 돼. 특히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의 장소가 성전이다. 모세도 위기 때 성전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며 춤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가증한 모습을 봤을 때 모세도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깬 돌판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도 너무 열받아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 죽이고 모세 한 사람을 세워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배은망덕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저와 다시 다른 백성을 다른 나라 백성들을 그냥 내가 지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 이렇게 청구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다 도말해 버릴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세요. 얼마나 의리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금송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지은 우상을 섬긴 죄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실패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허락한 아론의 실수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에서도 백성의 죄에서도 아론의 실수에서도 얼굴을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더 잘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위기 속에 드리는 간절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29장 1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근데 간절히 찾지 않아.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아. 구해도 또 정력으로 구해.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죄가 없었다거나 허물이 없었다거나 완전했다고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도 죄 짓습니다. 저도 죄 짓고 여러분도 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죄짓고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기억하여 그 부분을 기억하여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기가 완전하며 허물과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단지 진실되게 노력하였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 자리를 지켰잖아요. 비록 내 인간성과 내 옛 구습이 한 번씩 확 올라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해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간절한 기도와 눈물은요
바로 응답입니다. 바로 치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 위기가 닥치면 무조건 어딜 찾아야 된다? 성전을 찾자. 따라합시다. 무조건 성전을 찾겠습니다. 다들 얘기하셨어요? 화가 나도, 속상해도, 돈 없어도, 몸 아파도, 화딱지가 나도, 부부싸움에도 무조건 성전을 찾자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면 평안해. 그냥 뭔가 내 복잡한 마음이 그냥 정리정돈돼가지고 할렐루야 퍼즐 맞추듯이 착착착착착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만한 자리에 있지 말래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성전에 앉아 있고.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저도 모든 일에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몸도 아파요. 나이 들어가요. 아이고 삭시나. 이러면서 우리는 남은 인생 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답이다? 성전이 답이라는 성전이. 두 번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상황을 만들려면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하자. 합시다.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요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위기의 상황 속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지를 만드셨다는 건 나는 주의 능력의 완전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최종 결정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문제가 주님께 달려있으니 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세계가 다 주의 창조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낱낱이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얼굴을 벽으로 향해 기도했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람을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버렸습니다. 능력 많은 유명한 의사나 아픈 부위를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스크래치 나고 칼에 찔려도 아픈데 죽을 병이라면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근데 의사를 보지 않고 그의 환처와 질병을 보지 않고 통증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또한 아수르의 사내립과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보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또 유명한 인물 있죠.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와 이 39개의 남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 딱 3명만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남유다 왕국은 20명, 북왕국은 19명, 39명 중에 3명만 딱 선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대.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한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한번 자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가 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도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즉 하늘과 땅과 세계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주인의 하나님이다. 즉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위기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과 이 찬양 제사장들이 찬양 부르니까요,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혼비백산 오합지졸 돼가지고 그들이 서로 죽이고 뭐만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인식?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신다는 인식. 하나님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이 다 치료자이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해답자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14년 동안 전쟁과 반란을 성전에 올라가 눈물의 기도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다른 데 많이 머물지 말고 성전에 많이 머무르세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자지만요. 목회자가 되니까 이제 저는 끝까지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으로 저는 목회할 거예요. 어딜 가든 목회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목회 안 하면 죽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먼저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죽어가는 지옥 가는 생명을 살리라고. 여러분 행실과 여러분 잘됨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케 하는 능력의 사람을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가 나타났다. 이런 게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이란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가 영적으로 산다는 얘기야. 그동안 그는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어 오직 이스라엘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하나도 낳지 못했고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해 쇠약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 것을 불쌍한 일로 여겼어요. 아들도 없으니 왕족의 대가 끊어지게 될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의 모든 위기가 온 거예요. 또한 사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 왕은 자포자기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고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결과로 4가지 축복의 환경을 맞이합니다. 첫째, 15년 생명이 연장됩니다. 둘째, 히스기야의 남은 생에 다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대. 마지막으로 병이 나온 뒤에 3년 만에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되었고 그 후계자를 여러분 딱 안치하고 그는 죽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위기가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첫째 성전을 찾고 그 성전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자.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어려운 일이 딱 터지면 속상한 일이 터지면 성전 기도 이 2가지만 여러분 병행하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알죠? 그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나오는 큰 신상의 금머리가 바벨론이라는 해석을 누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무모한 짓을 하게 돼요. 어떠한 무모한 짓을 하게 되냐면 두라 평지에 높이가 약 30m 되는 또 폭이 3m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무모한 짓이죠.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다 던진다는 왕의 엄포, 위엄, 명령.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고생 끝에 이제 자리가 잡히고 평화롭게 잠깐 지낼 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했는데 또한 왕의 명령 속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왕 앞에 끌려갔고 왕은 크게 진노하여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들 앞에 절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절하리. 그리고는 왕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절해. 그냥 눈 감아줄게. 한 번만 빨리 너희들 충신인 줄 알아.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 하고 왕이 꼬드깁니다. 그냥 절하는 신용반해. 왕이 꼬드겨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결국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놀라운 신앙을 보시고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려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신하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 생활 이렇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크게 부응해요. 지금 우리가 위기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위기고 고난이지만 이 위기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여러분 꿈과 열정과 믿음이 있으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결과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 교회도 수많은 전통의 역사 위에 많은 생명이 세례받을 수 있는 부흥하는 축복의 교회로 세계적인 교회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막 불같이 막 일어나고 올리는 이 타오르는 열정, 이 타오르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열정, 여러분의 열정이 함께 합력하여서 내려온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해도 우리의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교회의 생명을 걸어야 돼.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목사님 도와줘야 돼.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가 도와줘야 돼. 저는 여러분이 잘 되게 해야 진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모강실에 진짜 춤을 춰요. 아싸 하고 일어나요. 내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게 목회자야. 이게 하나님 마음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보이는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야.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어떠한 위기가 닥친다 해도 우리의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되고 믿음의 정절을 꼭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위기가 기적의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만나시기를 그리고 간증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